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니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 예배로 시간 드리기도 하고요. 수련회로 함께 하는데요. 이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금요일부터 또 오신 분들, 또 이른 아침부터 오신 분들,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모든 분들께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일정이 계속 있으니까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 2월 12일입니다. 2월 12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각 구역에서 구역장님들을 뽑아주셨죠? 네, 구역장님들을 토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구역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예배와 교제 후에 구역별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빈 실에 예배실이나 소그룹실에서 같이 구역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여문 모임은요 2월 11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또 모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15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큐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또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지 선교에 대한 이야기와 또 퉁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이 수련회 때문에 못하니까요.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면 아웃시키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선교 후원을 모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지와 그리고 퉁가에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지 선교나 퉁가 선교에 같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헌금 봉투에 동일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1절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시간을 주시고 좋은 곳을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로고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때에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도역자들과 믿음의 도역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을 저희들이 보냈는데요. 근데 1박 2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합니다. 그쵸? 네. 이상하게 수련회만 오면 피곤해요. 네. 2박 3일을 하게 되면 첫날 가면 이제 너무 피곤한데? 라는 생각이 쫙 듭니다. 1박 2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합니다. 네. 이유는 하나죠. 네. 잠자리가 불편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하고 또 형편과 또 여력 때문에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함께했다는 그것들이 우리의 큰 기쁨으로, 큰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더욱더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비결 2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어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복습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시는 분? 네? 네? 무슨 비결? 그러니까 어제 제가 비결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비결을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첫 번째 비결이 뭘까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신 분들은 어제 뭐 했나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하나됨의 두 가지 비결을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비결이 있고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비결 제가 어제 말씀드린다고 했고 그 두 번째 비결을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어제 말씀 들은 분들 중에서 모르시면은 네, 오늘 나머지 공부하겠습니다. 정답!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희 싸모임 다녀요. 자, 저기 제가 갖고 놓은 아까 뒤에 주세요. 산도 주세요. 산도. 같이 주세요. 네, 제 겁니다. 뭐야? 누가 먹었어 이거? 이거 내가 선물로 드리려고 이거. 문제 내고 막 치시는 분들에게 선물 막 드릴 거예요 제가. 산도 드릴 거예요. 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피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깨졌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 가까워졌고 막혔던 이 벽이 허물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한몸되게 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만남은 뭐라고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죠. 네. 정답. 하나 더 드려야 돼. 네. 이거는 우리의 바람이 아니고 누구의 바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해요? 운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연은 어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이 처한 환경,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말하시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데 힘들어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맨날 힘들고 어렵습니다. 막 허우적대고 막 칭얼거리고. 네, 저희 애들이 칭얼거리면 정말 막 미치겠어요. 네. 왜 이렇게 칭얼거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분도 마찬가지지. 하나님께 칭얼대라는 것이 아니에요. 야, 믿음으로 니네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린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살아내야 된다고요. 살아낸다는 건 뭐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뭔가 다 해줘요. 힘들 때마다 뭔가 다 해줘요. 예전에 이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강남에
또 강남이 나오고 강남 출신 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저 부잣집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잣집이었는데 이 부잣집에 애가 3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정말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애들이 찡찡대면 이 아이들 한 명당 보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해주면 뭐 해주고 뭐 해주면 뭐 해주고 다 해주고 완벽하게. 이 엄마는 너무 좋은 거죠. 아이들이 원하는 건 나는 다 해줬어.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갔어요. 적응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이고 공동체 생활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한번 학교에서 이 엄마를 불렀어요. 이 아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생각했어요. 아, 얘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얘가 필요한 걸 다 공급해줬는데 이것이 이 아이에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겐 이것이 힘듦이었을 수 있구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다 요구했을 때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온실 속의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온실 속의 자녀로 세우시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나 때문에 힘들 거야. 나 때문에 비방당할 거고, 나 때문에 조롱당할 거고, 나 때문에 핍박받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따르라. 나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해가 나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적잖아요. 얼마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만나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냐고요? 왜?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나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셨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정말 교회라는 이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건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교는 이거예요. 오늘 두 번째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요. 제가 이제 이따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문제를 내시면 또 마치면 제가 산도를 드릴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 예배 때 잘 마치면 뭐 하나 주고 끝나면 산도를 간식 주는 그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호주라는 곳을 처음 갔어요. 처음 해외를 가본 거예요. 처음 해외를 가서 1년을 집을 떠나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혼자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고 나서 도착을 했어요. 호주 멜번이라는 그 큰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숙소를 예약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막 갔습니다. 무작정.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갔어요. 자, 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점심때가 지났는데.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가장 익숙한 곳으로 갔습니다. 맥도날드에 갔어요.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막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뭐가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주문하면 돼. 이렇게 주문하면 돼. May I have a hamburger please? 막 이런 식으로 막 제가 막 머릿속으로 막 되뇌었어요. 그래서 딱 제 차례가 와서 오다를 했습니다. 막 뭐라고 햄버거 주시라고 막 영어로 했더니 저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What? 이러는 거예요. What? 이러는 거예요. 네, 비슷해요. What? 이러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장난하나 내가 말했는데 왜 못 알아들어?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What? 그러는 거예요. 이때 막 마음이 막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해서 That one please. 오케이. 그래서 햄버거를 주는 거예요. 그 햄버거를 받아가고 나서 나는 이러려고 내가 이 땅에 왔나? 네. 그게 씁쓸하게 이 햄버거를 먹었던 이 호주에서 첫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말하는 게 어때요, 여러분? 쉬운가요? 쉽지 않죠. 네. 우리 만준이 같은 이런 친구들, 데이빗이나 규현이 이런 친구들, 어렸을 때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나 여기서 자란 친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근데 나이 먹어서 저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머리로 대내어도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계속 까먹습니다. 특히 입 밖으로 내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말하기예요. 말하기. 그죠? 네. 만약 누군가가 영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능통하게 유창하게 영어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네? 천재다. 네. 또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부럽다. 네, 부럽다. 또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 질투가 나지 않으실까요? 그 궁금할 거예요. 아, 비법이 뭘까? 나도 그 비법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거예요. 또 한편은 이런 거예요. 야, 이 세상은 불공평해. 어떻게 공부 잘하는 것들은 다 잘해. 이렇게 막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는요, 이제 오순절, 6월절이 지난 막 지켰어요.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모이고 나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와서 한 키위를 만났는데요. 교회 안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한 4, 5년 했다는 거예요. 너무 한국말 잘하는 거예요. 한국 말을 잘하는 이 키위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행을 갔는데 어디서 한국말 소리가 들려요? 오지 같은 데 가는데 정말 여기는 한국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반갑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른 나라 말을 듣는데 그 나라 말하는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른 지역에서 오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지금 이제 오순절을 맞아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든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지가 이 절기가 되면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이는 관습이 있었어요. 6월절이든 77절이든 장막절이든 이들이 절기 때마다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 나라 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원인이 본문 4절 말씀이 있는데요. 4절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각기 다른 말을 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에게 최초에 나타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성령이니까 성령이 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아픈 자가 병이 낫고 어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언어를 말하게 하셨을까? 왜 언어를? 제가 3주 전에 2주 전이죠.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바벨탑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1장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연관 지어보면 좀 꽤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에서요, 이 11장에 사람들이 모여요. 스스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그러면서 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계속 쌓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이 괘씸한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벌을 내리셔요? 언어를 흐트러 버리십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그래 더 이상 의사소통을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말 그들이 하나 되었던 것은 말이 통이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어야 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와는 너무 대조적이게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그 혼돈된 언어가 서로 통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뭘 봐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언어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언어를 통해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수련회를 와서요 가장 핫플레이스가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저 앞에 따뜻한 요 앞에 여기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3, 4모에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시는 이 핫플레이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말이 통하니까. 말이 통하면서 내 말을 그 사람이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언어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을 주셨는지 아세요? 왜 언어를 주셨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우리 말이 없었다고 한다면, 언어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 고대에 뭐 무슨 그 무덤에 보면은 막 그림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림만 보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그들의 말, 상형 문자, 뭐 형성 문자, 뭐 이런 것들을 막 해석하면서 이런 말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어린 친명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이야기해요. 특히 우리 시완이나 이제 영어를 이제 조금씩 할 줄 아는데, 야 너가 영어하고 한국말 하는 건 큰 축복이야. 네 친구들 키위 애들은 영어밖에 못해. 너는 두 가지 나라 말할 수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야, 복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제 나이 27살이었어요. 그때 들었던 내가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되지라는 이 목적이 있어야지 분명히 내가 공부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영어 세미나를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화수목금 동안 계속 그 영어에 관련된 세미나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세미나가 전도사님이 가르치시는 세미나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우리가 복음적으로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아, 우리가 언어가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영어를 할 때 이렇게 해야지. 그래, 역시 복음의 도구가 언어야. 그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가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한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호주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오지라고 하죠. 오지. 네. 오지인 교회 목사님이세요. 한국 분인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영어 공부하기 힘들죠? 네, 힘들어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비법이 뭘까요?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성령 충만 못한다. 네. 말씀 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성령 충만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성령 충만할 때 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공부할 때마다 성령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기도를 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충만한 이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받은 이들은요, 그냥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뜨거운 성령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의 말하신 게 따라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중얼중얼 막 거려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요. 근데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행하실 것에 대해서 영적인 말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후 말씀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을 향해 설교합니다. 어디에서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해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적인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한 이 시점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점은 얼마큼 지났냐라는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오순절날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주님이 부활 선천하셨어요. 그 이후로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나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40일이에요. 약간 따져보니까 어쩐데요? 약 한 2달 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2달 전에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 그가 수제자로서의 그런 면모를 보였던 그에게도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두렵고 떨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모든 제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2달이 지난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죽게 될지도 모르는 이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들이 어땠냐면 찔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찔린 거예요. 자신들이 행한 2달 전에 자신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찔렸습니다. 그들이 잘못했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말씀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3,000명이나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43절이잖아요. 42절에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그들이 모였어요. 어디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말씀 듣고 식사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어젯밤에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 듣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제하며 또 함께 예배했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습으로 그들도 동일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용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쉐어했다라는 것이죠. 같이 나눠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자들은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과연 지금도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제가 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봤는데요. 그때 논술을 봅니다. 논술 시험을 봤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논술 문제가 이런 거였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의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 성경적 관점에서 논술을 하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조를 주는데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생각해보세요. 부자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나라도 있어요. 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대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구제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성경적 방법, 오늘과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국에서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매해 이 준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럼에도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뉴질랜드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서로 나누고 베풀고 날마다 마음이 같이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정말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관심을 갖는데 누구에 관심을 갖냐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이방인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냥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교만과 욕심을 버리면 이 말씀에 나오는 이것이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금 잠깐 읽은 말씀, 4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나누고 통용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성령 충만함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됨을 또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십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뭘까요? 성령 충만함.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은 그 틈을 노린다라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면서 누가 좀 충만하지 못하지? 라고 보면서 그를 공격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저 사람일까요? 이 사람일까요? 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단이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로고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아멘. 뭘 더하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더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야 우리끼리 잘 되고 잘 사는 게 좋은 거야. 우리 교회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 날마다 뭐하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더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더하게 하시고 또 뭐 한다고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세상도 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잘하면 세상이 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못하니까 세상이 유혹하고 조롱하고 비방하잖아요. 그럼 우리 잘못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하는데 구원이 날마다 더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늘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또 공동체 안에도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돼요. 흘러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두 번째, 메모리. 네, 메모리 딱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바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령 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와 우리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